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우리 9월 23일이었던가요? 9월 26일 날 포천 세천교회에서 구역 영성 기도회를 했죠. 그때 그 세천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이게 어떤 울림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았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보실 때 그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의 삶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의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어지는 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2부입니다. 2부를 시작하면서 이 40장은 이 앞으로 펼쳐질 내용의 서곡과 같아요. 마치 우리 임훈수 일사님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이라고 하는 노래의 이 앞부분, 서곡 부분과 같이 웅장하고 장황하게 이사야의 2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2부부터는 모든 이 역사에 일어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리고 또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 또한 다시 포로 귀환될 것까지 이 역사의 내용들을 이사야가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가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역사를 이 성도들에게 전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 오직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최고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있어서 주를 매일마다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위로와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위로와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악의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위로다,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0장은 사실 정확한 배경의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문맥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말하는데, 1부의 끝에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의 치유를 받고 15년간의 이런 생명이 연장되어졌던 때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그들에게 왔던, 히스기야에게 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보여주면서 교만의 죄악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너의 생애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너가 죽고 난 뒤에 너의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제로 하면서 마치 미래에 있을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 히스기야의 교만과 또한 그의 교만뿐 아니라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며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슬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 백성이 아닌 것과 같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져서 그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1장 9절에 10절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지금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너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징계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 삼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죄에 대한 이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요, 긍휼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뿐 아니라 온 땅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창세기 3장 17절에도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 땅에 이런 죄의 결과 저주가 임했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이런 모순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더욱 커지지만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은 그와 함께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지만,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으며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고단하고 어쩌면 참 어려운 삶이 참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런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은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이런 힘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계셔서 참 힘이 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계셔서 참 힘이 납니다. 네,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뿐 아니라 우리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에서 파생되어지는 건강의 악화나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정신과 몸의 이런 질병들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한 3년 정도 해왔습니다. 중보기도회를 하면서 참 여러 질병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의 종류가 많고 관절과 뼈에 대한 질병, 이런 뇌에 대한 질병, 우리 몸에서 가까스로 이런 벌어질 수 있는 질병,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정신적인 질병들도 있죠. 참 많은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병원 신방, 우리 성도님을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권사님을 신방하면서 그 권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항상 앞자리에서 말씀을 참 사모하면서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는 권사님이신 걸 제가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때 권사님이 기도가 끝나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연수가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은 더 맑아지고 더 그 영은 새로워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영은 더 깨끗해져요. 근데 우리의 몸과 육신은 쇠약해지죠. 정작 이 다리를 수술해서 걷지 못한다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면 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이 참 안타깝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육신이 따라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참 위로하고 싶어 하시겠다.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이 누군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족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시선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유혹 속에서
사탄의 이런 유혹 속에 살아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복수형으로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원형,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숨을 크게 쉬는 모습을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숨을 크게 내쉬는 것처럼 힘들지, 고생이 많지, 수고가 많아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는 PL 능동형으로 지속적으로 쓰이는 이런 명령형으로 이 문법이 쓰여집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위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에 닿게 하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씀은 너희에 대한 죄값을 내가 이미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할 때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포로에서 풀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채웠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지금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죄된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너희를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우리의 영적인 이런 싸움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이런 죄값을 궁극적으로 다 사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향한 그 죄값, 죄의 모든 이런 값을 내가 다 결국에는 치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때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도 정확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대로를 통해서 오시고 모든 언덕들이 낮아지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말이다, 확실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며 어느 때는 죄에 넘어가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땅이 끝나는 그날에는 이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루어져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연수를 채워나가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죽음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는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우리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고단과 인내가 있을지라도 끝끝내 우리의 삶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한 빛으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이 그 눈앞에서 지나가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기록하며 남겼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은 어찌 보면 참 모순적인 삶 같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없는 삶 속에서, 이 평화가 없는 시대 속에서, 죄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함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삶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이제 천국에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마귀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평안한 삶, 더 이상 죽음을 통해서 이별 없고 더 이상 건강의 위협과 건강을 잃는 것으로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옷을 한 땀 한 땀 짜서 하나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며 아담과 하와의 몸에 꼭 맞게 옷을 지었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에요. 가죽처럼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 보호해주고 싶어 하세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가죽은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표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투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로해짐으로 건강을 잃기도 하지만, 또한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그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성형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연로해질수록,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혹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그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고생이 많다, 수고가 많다,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연수를 잘 살아가며 궁극적인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받을 그 날을 나와 함께 고대하며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성형들의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마음에 가득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죄된 세상에서 죄의 물결 속에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갈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없고 죄의 유혹이 없는 그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있고 바라보시고 있고 우리의 삶을 그 목적지까지 이끌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시면 볼 때면 더 볼 때까지, 주님이 가까우심을 더 느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